씨야, 안 네. 자,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 시간 베드로 전후서 속의 그리스도 가장 먼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또 그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내에 이 학기를 우리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조금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을 그 영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바로 영생을 얻은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존 밀턴이라는 작품에서 신라곤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죠. 그 안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VIP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서 담당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적인 귀인, 영적인 VIP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산소망의 축복은 원천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늘의 기업을 잊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우리를 즉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아닌 본론, 즉 것이 아닌 내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바로 위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닌 바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산소망의 축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바로 연단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작은 믿음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내 영혼 속에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통적인 복음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산돌 앞에 보배롭다 하는 것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을 보면은 산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뜻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요, 모퉁이 돌을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퉁이 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표준 그리고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또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역시 산돌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산돌이시지만 우리는 그 또 다른 산돌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집인 성전을 지어서,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산돌의 역할을 해놓으면서 교회를 받들고, 즉 교회를 받드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어 축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서의 보배 역할을 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될 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구원이냐 심판이냐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고 구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지식, 영적 지식,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것은 소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즉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갈등,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나가면은 그것이 결론이 되고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되는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속으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성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계속 영적 무장을 하게 되고 실력을 쌓아가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51장 베드로 전 후서독의 그리스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제52장 요한 1, 2, 3서독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속의 그리스도.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 1, 2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라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적그리스도나 불신 영혼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기도할 때도 모여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전도자를 섬기는 행실이 참으로 착하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큰 상급을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이오와 같은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 1, 2, 3서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가장 먼저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건 내일 죽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가난하고 아무런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경이 그저 그랬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가난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우리가 무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훌륭하게 멋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또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 아닌 과거 아닌 영원 전부터, 즉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 즉 그 구원을 도맡아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단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이십니다. 자, 역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준, 환경, 배경으로 인해 주저앉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벽을 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모두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니라.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감격으로 인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그 은혜와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 1, 2, 3서 속의 그리스도, 이번에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빛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3장 사건, 즉 인간이 죄악길로 들어간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 온 땅은 흑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흑암에 잡힌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 답을 찾았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인, 불신자는 결코 스스로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제자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바로 그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가장 앞서 나가는 은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빛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그 현장에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말씀이시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 빛을 근원적인 빛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불리는 것은 어둠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자, 인도네시아 발리에 사는 거기서는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자수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즉 덕담이지요. 자, 왜냐면은 야자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파리, 열매, 줄기, 껍데기 모두 다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야자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안팎으로 모두 쓰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 52장 요한 1, 2, 3서 속에 그리스도를 끝맺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제 53장 유다서 요한계시록 속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자,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말씀입니다. 자,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클립시스라고 그러죠. 아포클립시스. 자, 감춰진 것을 드러낸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 계시록이란 미래,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으로 인간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핍박 가운데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하게 되었지요. 이제 섬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되고 끝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먼저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22장 13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은 곧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심판 모든 심판 시작과 끝, 그리고 역사의 모든 그 부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하여튼 그 부분을 의역으로 우리가 이 방금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써서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작과 끝 모든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아멘.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난 사람은 항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즉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며 이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라 하는 말씀이죠. 사단은 불평, 불만, 불안, 걱정,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치라도 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염려함이 키를 키울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왜 염려와 키를 말씀했을까요? 자,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의미죠. 자, 역사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꼴입니다. 자, 주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소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소론이 아닌 본론 인생인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자,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영혼 구원과 전도의 앞장 나서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을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초림 때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영불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영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렇지만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 육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그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계시록 오신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급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초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별과 7촛대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7별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들, 즉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사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며 또 주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힌 7별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누구든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아멘.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하지요. 그 7별을 붙잡고 또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주의 종도를 붙잡고 지금 교회를 수호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 교회 중에 책망을 받는 곳이 있는 반면 또한 칭찬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 세상에 생기고 나서부터 역사가 흐름으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신앙의 본질은 점차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모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과 응답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감히 흑암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내 신앙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핍박이 와도 우리는 연단된 정금과 같이 도리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첫째로 2장 1절로 그리고 또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가지의 열쇠입니다. 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둘째로는 8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언약을,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12장 1절로 9절 말씀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꺾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셨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신앙에 헌신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를 믿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또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세상에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53장 유다서 요한계시록 속에 그리스도를 끝으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의 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끝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특별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드린 그 교회사 새로운 과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과정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전해줄 것은 특별하게 뭐 교회사 노트를 하나 새로 준비한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어. 말씀 전하시면서 노트 하나 준비하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과목을 이렇게 무사하게 또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